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에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팀 켈러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한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인은 자동차 영업소 지사를 운영하는 남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즉, 그 자동차 영업소 지사의 CEO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업계 관행에 따르면 고객들과 자동차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세일즈맨들, 즉 딜러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영업소 지사를 운영하는 이 기독교인인 이 팀 켈러 목사가 알고 있는 이 CEO가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그 서베이를 했던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협상을 더 잘하는 편이고, 물론 이게 다 일반적인 것이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여성들 중에도 뭐 자동차 차 살 때 이 협상 딜을 잘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긴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딜을 더 잘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흑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딜러들과 자동차 가격에 대한 협상을 잘한다는 사실이 그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딜러들한테 가장 좋은 그 손님들, 어찌 보면은 가장 비싸게 자동차를 팔 수 있는 대상은 가난한 흑인 여성들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인 이 자동차 영업소 지사를 운영하는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인종차별이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들을 돌봐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지금 자기가 CEO로 있는 자동차 영업소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어찌 보면은 착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동차 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불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행처럼 지금 미국 내 거의 모든 자동차 영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영업소의 CEO, 이 기독교인은 여전히 이 미국 사회의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동차 영업소 CEO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자동차 가격을 손님들과 딜러들이 협상해서 결정하는 그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자동차 가격을 정찰제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누가 와도,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딜을 잘하든 딜을 못하든 간에 이제는 누가 와도 어찌 보면은 동등하게 정찰제로 그렇게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좀 이 장사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의 말에 의하면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돼도 자기는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 장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회사에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해를 입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정찰제로 그 정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착취하거나 그들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한다 그러죠. 이렇게 이용하거나 그들의 신분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기독교인이라면, 또 그러한 기독교인이면서 경영인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손실도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손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뭐 정도 차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느 나라, 또 어느 민족, 어느 문명, 어느 문화, 또 어느 사회에서든 간에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은 다름 아닌 차별입니다. 우리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 또는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최악의 적폐 대상 가운데 하나가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유대 사회도 보면 온갖 차별을 이들은 경험을 하고 있고 이들도 또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서를 쓸 때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니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정복당한 민족,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이니 당연히 로마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차별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차별을 했죠. 그러니까 차별을 받으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를 사회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유대 사회 안에도 많은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계층들 간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이 횡행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에도 그랬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도 기독교 국가 안에서조차도 많은 차별이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나 기독교 사회나 또는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어려운 이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고아나 과부 같은 그런 어떤 취약층들이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그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별 가운데서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관련해서 이 차별이라는 이슈를, 차별이라는 주제를 이 사도 야고보가 다룹니다. 우리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라 한다면 당연히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된 곳이니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교회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를 바라봐도 우리가 자신 있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깨끗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할 때 이거는 주 1세기경의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시대와 문화, 국가, 사회 안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고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사회와 이 문화 안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 오늘의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해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가상의 예를 하나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한편으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벌써 1절의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1절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도 야고보가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전에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는 이방인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무엇인가 강력한 어떤 주장을 펼치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죠.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죠. 사도 야고보가 형제라고 칭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기독교인들을 칭할 때 나의 형제들 또는 나의 형제 자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나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독자들 그들을 하나로 표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나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는 지금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도 야고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설명이나 어떤 논리나 이런 거를 다 뒤로 미루고 결론부터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사실 이게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얼굴을 받다 또는 얼굴을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얼굴, 외모 또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것이 차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사실 새번역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잘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절을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 맞춰서 직역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미가 더 강력하게 어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헬라어 성경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나의 형제들, 차별과 함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는 뭐냐면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믿음을 붙들지 말라. 뭐와 함께? 차별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믿음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는 결코 동행할 수 없다. 병행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겉모습 가지고 외모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지금 어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서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그 직접적이고도요 아주 강력합니다. 차별과 함께는 결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믿고 있으니 여러분의 믿음에 비춰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묘사하는 데에는 야고보 자신의 그런 경험도 사실은 일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좀 뼈아픈 기억이자 상처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주장을 그냥 얼토당토한 소리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것이죠. 근데 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을까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겉모양,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어떤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이런 그 예수님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외모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뭐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나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정확한 묘사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묘사, 이사야서 53장에서의 고난 받는 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뭐 상남자도 아니고 뭐 훈남도 아니고 미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썩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고보 사도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뭐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사도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지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명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식구들은 이 마리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 육신의 어머님인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고보가 마침내 믿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자기 친형을 외모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외모로 보면은 별 볼 일이 없는 아름다운 외모가 아닌 바로 그 내 형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외모로 사람들을 이 판단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데에는 본인의 그 경험, 본인의 그 아픈 기억들도 분명히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 나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해서 못 믿었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주로 부활하셨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한 전제하에 사도 야고보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1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은 다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가상의 예를 하나 듭니다. 사도 야고보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거는 뭐 실제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가상의 예로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임 안에서 아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상황을 예를 든 것은 그만큼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어떠한 상황입니까? 2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회당, 자 회당은요 보통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집회를 표현할 때 이 회당, 수나고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의 그 집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회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장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회당.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던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모였더라도 다수가 기독교인인 어떤 모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든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모여 있는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방문자이거나 어쨌든 이 모임에 좀 낯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초신자나 또 기독교인의 예배나 모임이 어떤지 궁금해서 방문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두 사람, 자,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 명은 쉽게 말하면 부자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이게 기독교인의 모임이에요. 적어도 다수가 기독교인인 그러한 모임에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방문을 했는데 그들에 대한 이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야. 자, 부자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발치에 앉아라. 원래 이 헬라어가 발등상이나 발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자를 놓는 발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무슨 의자라든가 무슨 발등상이나 발판이 주어졌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 발등상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발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 발치, 즉 발 아래라고 그렇게 번역한 게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당신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아라, 아주 무시하고 그런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기독교인 모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기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부자한테는 호의를 보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푸대접을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또 다른 그 의미는 사실은 구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여기서의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거지 같은, 거린과 같은 그 정도로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한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누구나가 삐까번쩍한 그러한 옷을 입고 누구나 봤을 때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정말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정말 푸대접하고 경멸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지금 기독교인들 모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화려한 그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화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화려하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빛나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그 단어,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치나 무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빛난다라는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나 가치를 가리키는 이 영광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나 이 빛난다라는 쉐키나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의 단어 독사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영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고 했을 때 사실 야고보 사도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나는 옷을 입은 부자를 염두에 두고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쉐키나의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외모로 봤을 때는 초라하게 그지없었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도 않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야말로 빛나는 영광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
3절에 무슨 가상의 얘기긴 하지만 이 3절에서 이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이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일단 실수를 했는데 이 가상의 얘기긴 하지만 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입는 겉으로 빛나는 그 옷의 현욕이 되어서 부자들은 호의를 베풀고, 그러나 거지나 거린처럼 보이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박대하고 푸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에 사도 야고보가 지금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권이 동등하듯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인권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택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택했다. 그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서 왜 너희들의 본질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야고보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부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박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외모를 갖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인의 본질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화에 대한 결론을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좀 더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세상 기준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차별을 받고 지금 나누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이 꾸짖음, 책망, 사도 야고보가 제시하는 이 결론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요, 사람의 옷차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인식하느냐, 그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뉴욕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한 남자를 세워놓고 그 남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정 얘기를 하게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공항에 갈 택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시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남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 행동을 하게 했냐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같은 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유일한 차이점이 뭐였냐면 하루는 그 해에, 즉 그 시기에 유행하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고 다음 날에는 유행하지 않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날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날보다 수입이 2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그 뉴욕 그 번화한 거리를 지나가는 어찌 보면 뉴요커들한테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은 그 수입이 두 배나 차이가 났다. 유일한 차이가 뭐였다는 거야? 하루는 그때 유행하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것과 다른 날에는 유행이 지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차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옷만 보고도 차별을 한다는 거야. 그 해에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아마도 좀 더 안심이 됐는지 마음이 놓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 같아서인지 돈을 잘 빌려줬고 유행이 지난 검은색 코트를 입었을 때는 돈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차별이 이런 쉬운 그런 조사를 통해서 쉽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차별 당하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피부 색깔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때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을 많이 차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님 맞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차별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국가, 어느 문명에서도 차별은 다 있었습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성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왜 강력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냐면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지금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놀랄 일이 아닙니다. 뭐 피부 색깔로 차별하는 것, 성별로 차별하는 것, 계층 간의 차별이 있는 것,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어찌 보면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견뎌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악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혹시라도 푸대접을 받고 박대를 받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까지 왔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만약에 푸대접을 받고 불공평하게 박대를 받는다면 어찌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요즘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에 빠져버리면 이 prosperity theology라는 번영 신학에 빠져버리면 믿음이 좋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번영 신학이 있어요. 그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신학이기도 하면서 아주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악한 신학입니다. 자, 그러한 이론에 따르면요, 가난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서 살기가 퍽퍽한 그런 사람한테 교회까지 와서 당신 믿음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런 가르침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고, 교회라고 왔더니 교회에서는 번영신학에 빠져서 믿음 좋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시판이자 상징이자 깃발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 간에 그 교회가 물론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세상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고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을 받고 더 호의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거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이 특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공평해야 되고 정의가 살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교회는 세워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결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보면 5절 7절을 보니까 사도 이 야고보가요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왜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그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사람,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박대하거나 그들을 푸대접하면 안 되는지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세상의 가난한 사람, 여기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자, 영적인 측면으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박대하고 푸대접하느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 8절을 통해서 보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자,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즉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거나 경제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강력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 그리고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도 부유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수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인가요? 기독교인들은 어떠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차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종류의 차별이 일어나거나 그 차별이 묵인되거나 그 차별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관행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서 사실은 철폐시켜야 됩니다. 성별의 차별이라든가 인종 차별이라든가 계층 간의 빈부 간의 빈자와 그 부자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6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또 꾸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에는요, 모욕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라는 이 번역은 좀 순하게 번역된 것 같고, 저 같으면 모욕했다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여긴 것도 아니고 존중하지 않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삶이 불편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푸대접하고 박해한 그 업신여긴다면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보면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세 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는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압제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소위 말하는 그들의 사정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이득을 누린 자가 누구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림을 받은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 여기서 모독이라는 말은 블라스피미라는 거예요. 불경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악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그들이 누구냐? 자, 6절 7절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름 아닌 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주 세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가
여러분들 모임이나 회당에 들어왔을 때 호들갑 들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호의를 베푸는데, 부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부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갚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를 착취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친절을 베푸는 다름 아닌 그 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예배든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든 간에 부자가 들어오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든 외모나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큰 소리 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이름을요, 직역하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부르신 그 아름다운 이름. 자,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이름 하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은 문맥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호들갑 떨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그 부자들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그런 책망이자 꾸짖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도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과연 교회의 최대 탑 프라이어티, 최우선적인 사명이 뭘까요? 물론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교인들을 양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자, 오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당장에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데미지가 된다면 당장에 멈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살면서 참아야 됩니까? 어떤 때는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해서 상대방을 묵sab을 내고 싶어도 상대방처럼 시원하게 육두문자 욕하면서 시원하게 대응하고 싶어도 왜 우리가 참고 어떤 때는 침묵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손상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때 참아야 되는 것이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외압에 의해서 잠잠할 때 우리는 비난받을 각오로 진리를 선포해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목자이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대상이 다윗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악한 길로 가거나 잘못되면 누가 욕먹고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에서도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에 비춰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와 경배를 가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겠죠. 당신은 차별을 하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주변 사람을, 우리도 모르게 다른 민족을, 또는 다른 피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판단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를 갖고 그의 어떤 외적인 것, 그의 학벌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또는 인맥이나 외모나 어떤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사람을 혹시라도 바라보거나 판단하고 있진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차별은 외모를 갖고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차별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이 공동체 안에 온전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구분하는 그 차별이라는 것이 결코 함께할 수 없고 결코 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주변인들을, 또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것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